경계무상심심미묘부 백천만금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도문정경 이러한 법문을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이고 왕사성기타서 외로우니 돕는 절에서 큰 비구 38,000 사람과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세종께서 여러 대중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한 무더기를 보셨다. 부처님은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들고 정중히 예배하시었다. 이를 보고 아나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3개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아버지시오매 여러 사람들이 기의하고 공경하는 터이온데 어찌하여 해골더미에 예배하시나이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아나나느가 비록 나의 큰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지만 사리를 널리 하지 못하는구나. 이한더미 해골이 혹은 내 전생 조부모도 되었을 것이요 또 여러 대의 내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로다. 아나나 내가 이 한더미 해골을 가지고 두목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의복과 생긴 모양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죽은 뒤에는 마찬가지 백골이 없거늘 저더러 어떻게 분간하라 하시나이까. 나나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적에 가서 경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삼보 앞에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하기를 한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에 젖을 먹이어야 하므로 뼈가 검고 또 가벼우니라. 하나님 말을 듣자 가슴을 오린 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오며 어머니의 은혜를 갚사오리까.
하나나 자세 들으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태어났느라고 10달 동안에 겪어야 하는 지독한 고통을 말하리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첫 달에는 불 끝에 맺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한나절이 지나며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모여 있다가 흩어져 버리느니라. 둘째 딸에는 잘 끓는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으니라. 셋째 딸에는 은기어진 피와 같느니라. 넷째 딸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다섯 달이 되며 어머니 뱃속에서 다섯 부분의 모양의 부분이란 머리가 한 부분이요, 두 팔이 세 부분이요, 두 무릎이 다섯 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제 여섯째 딸에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여섯 전기가 열리나니 눈 한 전기요, 귀가 두 전기요, 코가 세 전기요, 입이 네 전기요, 혀가 다섯 전기요, 뜻이 여섯 전기니라. 그리고 일곱째 딸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뼘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느니라. 여덟째 딸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자라느니라. 9째 딸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 오얀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덜미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세 가지니 한 이름은 수미산, 또 한 이름은 업산, 다른 한 이름은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 피로 하여 아기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열째 딸에는 마침내 낳게 되는데 아기가 만일 효순한 자식이면 두 손을 합장하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오역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대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을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몸을 낳은 뒤에 또 10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금 내려오는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에 어머님의 태중에 들어서라. 달수가 차갈수록 오장이 생기었고 7달 잡아들면 육군을 이루었네.
이 몸이 무겁게는 태산도 가볍고 굶니는 그때마다 바람결 겁이 나니 피다노 생각 없어 이보도 보지 않고 머리맡 경대에는 티끌만 가득하네. 태안의 아기 되어 10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든가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이 없어 중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날도 정신이 혼미하다. 무섭고 두려운 일 이루다 기억하랴. 눈물만 시름 없이 옷깃을 적시도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척께 하소연이 아마도 이번에는 죽을까 겁이 나워 어지신 어머님 이내 몸 나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찢기고 오기는 뜻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넘어지니 끝없이 흐르는 피 소화양 차받는 듯 하기가 충실하단 좋은 말 들을 적에 반갑고 기쁜 마음 비길 데 없었건만 기쁨이 진정되니 슬픈 맘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몸에 사무치네. 배 타서 먹여주는 부모의 깊은 은혜 바다로 비유하리 기억해 사랑하심. 한땐들 어길 건가 단 것은 모두 배타하기를 먹이시고 쓴 것만 삼키면서 얼굴도 찡기지 않네. 사랑이 깊으시니 참을 길이 없고 은공이 높으심에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여 일편단심 아기 배 부르고저 사흘을 굶으신들 어찌다 마다하리. 이내 몸 젖은 자리 100번도 싫다 하랴.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누이시면 두 젖을 번갈아서 아기 배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 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노라 잠 한 잠 못 지자라 두둥실 둥개둥개 그러나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며 무언들 사양하며 어머니네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리. 어머님 크신 은혜 땅에나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공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덕 천재와 같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 손냐.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믿장거든. 손가발 못 쓴다고 싫으마 왜 있으리. 배가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덕이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내 정성 그지 없네.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어여뻐라. 꽃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부드러워 양미강 그린 눈썹 퍼들리 부끄럽고 두 뺨에 도홍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야위었고 기저귀 바느라고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을 말도 마라. 어머니 꼬들 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죽어서 영이별도 잊을 수 없거니와 살아서 생이별은 내 마음 끝놈에라. 아들이 집을 떠나 타향에 가게 되며 부모의 슬픈 마음 그곳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여 흐르는 두 눈물이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새끼 사랑 창자를 끌타더니 부모의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어버이 크신 은혜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싸오래. 자식의 같은 곳은 대신 기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만 편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곳에 간다 하며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줄일세라. 아이들 잠깐 동안 괴로움 받더라도 부모의 근심 걱정 하루가 삼추루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네 어떻더냐. 자식을 생각는 마 잠신들 시오리까. 쓰거나 앉거나 마음이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애정은 다름없네. 늙으신 부모 나이 100살이 되었어도 여든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의 깊은 은정 언제나 끊길련가. 이 목숨 다한 뒤엔 있을지 없을런지. 부처님은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은 되었으나 마음과 행실에 어리석고 미련하여 부모의 큰 은혜와 공덕은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저버리고 인자한 마음이 없어 효도하지 아니하면 의리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지 10달 동안에 일어나고 앉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이 잘 내리지 아니하여 오래 병을 앓는 사람 같으며 만삭이 되어 순산할 때에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깐 동안 좋고 나쁜 것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며 양이라도 잡은 것 같이 피가 흘러 자리를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생을 겪으면서도 아기를 낳고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배 타서 아기를 먹이면서 업어 기르고 부정한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은 줄 모르며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으면서 고생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데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는 어머니가 자며 3년 동안 어머니의 흰 피젖을 먹여서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고 시집 보내어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하여 주며 수고로 지도하여서 해서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은정이 끝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 딸이 많이 병이 들며 부모도 병이 나고 자식의 병이 나야 부모의 병도 비로소 나으리라. 이렇게 같은 애를 써서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희망하였건만 자식의 성장한 뒤에는 이러한 공도 모르고 도리어 불효하고 불공하여 부모와 함께 말할 적에는 대답이 불순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능멸에 여기며 형제간에 욕설하고 싸우며 친척들을 헐고 예의가 없어 규모를 따르지 아니하며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적에도 일부러 어긋장치면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도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며 제멋대로 일을 행하느니라. 부모로는 훈계하여 책망하고 어른들은 그런 것을 일러줄 것이 오늘 철없다 용서하고 존장들에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멋스럽고 계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도 항복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성을 내느니라. 좋은 친구를 버리고 나쁜 사람을 사귀며 습관은 전성이 되어서 드디어 헛망한 일을 깨하기 쉬우며 홍남의 게임에 빠져 타향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등지며 혹은 장사를 한다거나 군대에 따라다니면서 엄벙덤벙 세월을 허송하다가 어찌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살림에 끄달려 오래도록 본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타향으로 다니면서 삼가고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홍남의 모략에 빠져 그런 법을 범하기도 하면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옥중에 구금도 되면 홍모진 병환에 걸리어 무수한 공경을 당하거나 호행난을 만나 춥고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게 될 적에 돌보아주는 사람은 없고 여러 사람의 천대를 받으며 혹은 길거리에 앉아 필경에 죽게 되더라도 구호할 사람이 없고 죽은 송장까지도 땅속에 묻히지 못하여 붓고 썩으면 볕에 쪼이고 바람에 불리며
해골이 낭자하여 타양의 모래바닥에나 풀밭에 뒹굴게 되며 부모 친척들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 길이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어둡기도 하며 혹은 너무도 슬퍼하다가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몸이 쇠약하여 죽게 되며 외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며 혹은 아들이 효순과 도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단의 무리들과 어울려 불황하고 포악해져서 나쁜 짓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구타도 하고 철도 강도를 감행하기도 하여 이웃에까지 폐해를 끼치기도 하며 술 먹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누를 끼치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시키기도 하며 아침에 집을 나갔다 갔는 늦게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어버이로 하여금 근심케 하느니라. 부모의 헐벗고 베끓는 그것은 아른 채도 아니하고 초석이나 초하루 보름으로 봉양할 것은 꿈도 꾸지 아니하며 부모가 나이 늙어 얼굴이 쭈그러지고 기운이 쇠하게 되면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괄시와 구박이 자심하기도 하며 혹은 나비가 홀로 되거나 어미가 홀로 되어 외딴 방에 혼자 있게 되면 마치 남의 늙은이 같이 객으로 와서 의탁하는 것이 생각하여 방을 치우거나 마루를 닦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펴보거나 문안하는 일이 없으니 방에 자고 더운 것이나 옷 입고 밥 먹는 것을 아른 채 아니하여 밤낮으로 탄식하고 슬퍼하게 하며 혹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없만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처자를 먹일 적에는 체면도 불구하고 비루한 짓을 저지르면 아내라 첩과 약속한 일은 꼭꼭 이행하면서도 어버이의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딸 자식이 되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 효순하던 것도 남편을 맞은 뒤에는 점점 불공하게 되어 부모는 조금만 꾸짖어도 곧원망하면서 남편에게는 매를 맞아도 달게 여기며 성이 다른 남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간절하면
서도 자기의 골육 친척에게는 도리어 생소하며 혹 남편을 따라 타양에 옮겨가게 되며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사모하는 생각이 없이 소식을 끊고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아니하며 부모로 하여금 간장이 끊어지듯이 생각해 하나니 부모가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목마를 때에 물을 생각하듯이 잠깐도 쉬지 아니하느니라.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며 한량없건만은 자식의 불효하는 죄악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느니라. 그때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 말씀하심을 듣고 몸을 부일으켜 땅에 던지며 스스로 부닥쳐 온몸의 털구멍마다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여 높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지금에야 많은 죄를 지은 줄을 알겠나이다. 이전까지는 캄캄하게 깨달지 못하여 삽더니 이제사 비로소 잘못된 줄을 알고 보니 쓸개까지 부서지는 떡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소서. 어찌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정중하고 청아하신 음성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가사 어떤 사람이 왼 어깨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을 돌아서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흐르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서 어버이를 위하여 그 몸에 살을 오려내고 뼈를 갈아 티끌같이 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손에 잠드는 칼을 잡고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을 도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잘 드는 칼로 자기의 염통을 오려내어 피가 흘러 땅을 적시는 고통을 백천겁을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백천자루 칼로 자기 몸을 쑤시되 왼쪽에서 찔러 왼쪽으로 뽑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눈에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몸에 불을 켜서 열애에게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눈에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며 백천개의 창끝으로 일시에 몸을 쑤시기를 백천겁에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눈에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백천겁이 지나도록 뜨거운 무쇠 탄환을 삼키며 온몸이 타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깊은 은덕이 아기를 듣고 눈물을 뿌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들은 막중한 죄인이 올시다. 어떻게 하며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깊은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전을 쓰며 부모를 위하여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부모를 위하여 죄를 참회하며 부모를 위하여 삼보에게 공양하며 부모를 위하여 체제를 받아 지니며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지을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여 효도하는 아들이라 할 것이요. 이런 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불효한 사람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나니 이 큰 지옥은 넓이와 길이가 8만 유순이요 사면에 무쇠성이 둘리었는데 무쇠 그물로 둘러싸고 그 땅은 벌겋게 다른 무쇠로 되었으며 모진 물이 월월 타서 맹렬한 불길이 번개같이 번쩍이고 끓는 구리 즙과 무쇠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 넣으면 쇠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불꽃을 토하여 볶고 지지고 굽고 삶아서 살이 타고 기름이 끓어 고통을 참고 견디기 어려우며 새채죽과 새꼬치와 새망치와 새창이명 칼과 금이 구름 쏠리더 비가 오듯 공중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갈기고 후리고 찌르고 쳤어 죄인을 괴롭히되 여러 겁을 지나면서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사이가 없으며 또
또다시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머리에 풀화로를 이고 못에 차로 사지를 지으며 창자가 쏟아지고 골육이 낭자하게 되어 하루에도 1000번 살고 10,000번 죽나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모두 전생에 불효한 오역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제보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을 말씀하심을 듣고 눈물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덕을 갚겠나이까. 만일 부모의 은덕을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다시 널리 펼치며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덕을 갚는 것이니라. 경전 한 권을 만들면 한 부처님을 배울 것이요 100권을 만들며 100부처님을 배울 것이요 1000권을 만들며 1000부처님을 배울 것이요 10,000권을 만들며 10,000,000 부처님을 배울 것이니 이 사람의 경전을 만든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처님들이 항상 오시어서 보호하심으로 이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받으며 영원히 지옥고를 멸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과 하늘과 용가, 야차와 건달바와 여러 작은 나라 임금들과 전윤성왕들과 모든 대중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원을 세웠다. 저희들이 오는 세상에 끝날 때까지 차라리 몸을 티끌같이 부수어서 백천급을 지날지라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100천급 동안에 혀를 백유순되게 빼어내어 보섭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강이 되더라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자루 칼로서 이 몸을 좌우로 찌르고 뽑아내더라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철망으로 이 몸을 얽어서 백천급을 지나더라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찢고 부수어 10,000,000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기를 100천급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에 안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나나 이 경은 대보부모 은중경이니 이렇게 이름하여 너희들이 받들어 가질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천상 사람 세간 사람 가수라 등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아주 기뻐하여 믿어 받들고 그대로 행하며 경례하고 물러가느니라. 이러한 법문을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이고 앙사성 기타수 외로운 이 돕는 절에서 큰 비고 38,000 사람과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세종께서 여러 대중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한 무더기를 보셨다. 부처님은 해골 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정중히 예배하시었다. 이를 보고 안난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3계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아버지시오매 여러 사람들이 기의하고 공경하는 터이온데 어찌하여 해골더미에 예배하시나이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하나나 너가 비록 나의 근제자로서 출가한지 오래지만 사리를 널리하지 못하는구나. 이 한더미 해골이 혹은 내 전생 조부모도 되었을 것이요 또 여러 대에 내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로다. 아나나 너가 이 한더미 해골을 가지고 두목으로 나누어 보라. 만일 남자의 뼈람은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뼈람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의복과 생긴 모양으로 능히 구별할 수 있지만 죽은 뒤에는 마찬가지 해골이 없건을 저더러 어떻게 분별하라 하시나이까. 나나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적에 가서 경익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삼보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의 젖을 먹이어야 함으로 뼈가 검고 또 가벼우니라. 하나님 말을 듣자 가슴을 오리는 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오이며 어머니의 은혜를 갚사오리까. 하나나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베어 낳느라고 10달 동안에 겪어야 하는 지독한 고통을 말하리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첫 달에는 풀끝에 맺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한나절이 지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모여 있다가 흩어져 버리느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는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느니라. 셋째 달에는 엉기어진 비와 같느니라.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느니라. 그 다섯 부분이란 머리가 한 부분이요 두 팔이 세 부분이여 두 무릎이 다섯 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 전기가 열리나니 눈이 한 전기요 귀가 두 전기요 코가 세 전기요 입이 네 전기요 혀가 다섯 전기요 뜻이 여섯 전기니라.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여 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느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자라느니라. 9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 오얏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더미 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세 가지니 한 이름은 수미산, 이름은 읍산, 한 이름은 혈산이니라. 이 산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 필요하여 아기의 입으로 흘러 들어갔느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낳게 되는데 아기가 만일 효순한 자식이면 두 손을 합장하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오역의 자식이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을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 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만 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몸을 낳은 뒤에 또 10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금 내려오는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의 어머님의 태중에 들어서라. 달수가 차갈수록 오장이 생기었고 7달 잡아들면 육군을 이루었네. 이 몸이 무거기는 태산도 가볍고 굽니는 그때마다 바람결 겁나나니 비단오 생각 없어 이보도 보지 않고 머리막 경대에는 티끌만 가득하네. 태안의 아기 배여 별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른가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이 없어 중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날도 정신이 혼미하다. 무섭고 두려운 이루다 기억하랴. 눈물만 시름 없이 웃겠을 적도다. 슬픔을 머금은 제 친척께 하소연니 아마도 이번에는 죽을까 겁이 나오지신 어머님이 내 몸 낳으실 때 오장을 6부까지 찢기고 어기는 더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무너지니 끝없이 흐르는 비소와 양 잡아는 듯 아기가 충실하단 좋은 말 들을 적엔 반갑고 기쁜 마음 비길 데 없었건만 기쁨이 진정되니 슬픈 맘 다시 나면 아프고 괴로움이 온몸에 사무치네. 부모의 깊은 은혜 바다로 비유하리. 귀엽게 사랑하심 한때 늘 어길 건가. 한 것은 모두 배타하기를 먹이시고 쓴 것만 삼키면서 얼굴도 찡기지 않네. 사랑이 깊으시니 잠을 길이 없고 은공이 높으심에 슬픔이 맺고빌세. 어머님의 일편단심 아기 배부르 가서 사흘을 굶으신들 어찌다 마다하랴. 이내 몸 젖은 자리 100번도 싫다 하랴. 기는 어느 때나 마른데 눕히시며 두젓을 번갈아서 아기 배불리시고 찬바람 소일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노라 잠잠한 편히 자랴. 둥둥실 두둥실 끌어안아 놀리시니
악이면 편하다면 무언들 사양하며 어머니 내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리 어머님 크신 내 땅에 낙연주리까 아버님 높은 공덕 하늘에 비기리까 없고 큰 부모 언덕 천지와 가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하를 손냐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장 크던 손가발 못 쓴다고 싫음만 왜 있으리 해갈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덕이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내 정성 그지없네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어여뻐라 옷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보더라오 양미간 그릿 눈썹 버들리 부끄럽고 두 뺨에 도홍빛은 연꽃도 수줍은 내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야위였고 기저귀 바느라고 손발이 거칠은 내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을 말도 마라 어머니 꼬들굴에 주름살이 잡히었네 죽어서 영이 별도 잊을 수 없거니와 살아서 생이별은 내 마음 끌놈해라 아들이 집을 떠나 타향에 가게 되면 부모의 슬픈 마음 그곳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흐르는 두 눈물이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새끼 사랑 창자를 끌다더니 부모의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리까 어버이 크신 은혜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사오리 자식의 가진 고생 대신 기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만 편치 않아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곳에 간다 하면 밤이면 주를 세라 낮이면 주릴 세라 아이들 잠깐 동안 괴로움 받더라도 부모의 근심 걱정 하루가 삼주로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어떻더냐 자식을 생각는 맘 잠신들 시오리까 서거나 앉아거나 마음이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애정은 다름없네 늙으신 부모 나이 100살이 되어서도 여든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의 깊은 은정 언제나 끈질른가 이 목숨 다한 뒤엔 잊을지 없을런지 부처님은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은 되었으나 마음과 행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부모의 큰 은혜와 공덕은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저버리고 인자한 마음이 없어 효도하지 아니하면 의리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지 10달 동안 일어나고 앉은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이 잘 내리지 아니하여 오랫 병을 앓은 사람 같으면 만삭이 되어 순산할 때에는 한량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깐 동안 좋고 나쁜 것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며 양이라도 잡은 것 같이 피가 흘러 자리를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생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고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아기를 먹이면서 업어 기르고 부정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은 줄 모르며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으면서 고생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데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서는 어머니가 살며 3년 동안 어머니의 흰 피젖을 먹여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고 시집 보내며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하여 주면 수고로 지도하여서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은정이 끈이었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 딸이 만일 병이 들면 부모도 병이 나고 자식의 병이 나야 부모의 병도 비로소 나으리라. 이렇게 가진 애를 서서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희망하여건만 자식이 성장한 뒤는 그러한 능공도 모르고 도리어 불효하고 불공하여 부모와 함께 말할 적에는 대답이 불순하고 눈을 붉히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능멸히 여기며 형제간에 욕설 하고 싸우며 친척들을 헐고 예의가 없어 규모를 따르지 아니하면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적에는 일부러 어그장치면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도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면 제멋대로 이를 행하느니라. 부모로는 훈계하여 책망하고 어른들은
큰 그런 것을 일러줄 것이연을 철없다 용서하고 촌장들이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멋스럽고 개개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도 항복하지 아니하며 싱글처 이래 대중의 일심봉처 일심봉처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니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며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채성님 전에 복을 빌어 이내 일신 탄생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더를 손가 20-30을 다여도 부모 은공 못다 갚아 애 없고 애달구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은 절로 난다 망령이라고 흉을 보이고 구석구석에 웃는 뭐냐 애달고도 서른지고 철통하고 통분하다 할 수 없다 홍한 백발 늙어가면 인간의 이 공도를 누가 능히 막을 손가 춘초는 연년노에게나 왕소는 기볼기라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인간 100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을 다제하며 한사십도 못살 인생 어제 오늘 성튼 모임에 저녁 낮을 병이 들어 섬섬약질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드니 불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약을 쓰나 약허임에 있을 손가 판수 불러 경일 건들 경에 덕을 입을 손가 무녀 불러 구술하나 구떡인들 있을 손가 재미살을 쓸 곳으로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매를 짓고 중탕에 모욕하고 화탕에 수족 씻고 촛대 한 상을 버려놓고 향로 향아 불 갖추고 소지 한장 든년 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언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 성현 나름이서 감흥이나 할까부냐. 제일 전에 진광대왕, 제일 전에 초강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간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제6전에 변성대왕, 제7전에는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0전에 전윤대왕, 열시왕의 불인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 받아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창금 들면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 문을 박차면서 내성같이 소리하고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니 분부라 거역하며 니 영이라고 지체할까 신락 같은 이내 모이게 팔뚝 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야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 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자도 갖고 가게 만단계유에 걸한들 어느 사자 들을 손가 애고답다 서른지고 이를 너희 하잔 말가 불쌍하다 이내 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필연 많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가 어려워라. 북망산 돌아갈 때 어찌 갈고 심산흡루 한정없는 길이로다. 언제 다시 돌아오랴 이 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서랑 다 못하여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탕관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 목숨을 살릴 손가. 노인의 말 들으니 저 생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게 당하여선 대문 밖에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 한들 어느 누가 동행할까.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예배하고 대문 밖을 썩 나서니 적삼내여 손에 들고 혼백 불러 촌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일찍 사자 손을 끌고 월찍 사자가 등을 밀어 풍우같이 재촉하여 천방지방
몰아갈지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진다. 그 약시 모은 재산 먹고 가면 쓰고 가랴.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 말 잠깐 들어주오. 시장 한 대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 신고 시어가자고 애걸 한들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새뭉치로 등을 치며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이렁저렁 여러 날에 저승원문 다 다르니 우두나 찰 마두나 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 달라고 비는구나. 인정 쓸 돈 반푼 없다. 담배 골고 모은 재산 인정 한 푼 써볼 손가. 저생으로 옮겨올까 환전 부처 가져올까. 의복 벗어 인정 쓰며 12대문을 들어가니. 무섭기도 끝이 없고 두렵기도 측량 없다. 대명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에 분부 듣고 남녀 죄인 등대할 때 정신 차려 살펴보니 열시왕에 자괴하고 재판관이 문서 잡고 남녀 죄인 잡아들여 다짐받고 봉초할 때 어두기면 나찰들어 전후좌후 버려서서 기체 장거 삼열한데 형별기구 차려놓고 대상호령 기다리니 엄숙하게 측량 없다. 남자 죄인 잡아들여 형벌하며 묻는 말이 이놈들아 들어보라. 선심하랴 발언하고 인생간에 나가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바른대로 아뢰여라. 용방비가 본을 받아 임금님께 극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범을 세웠으며 배고프니 밥을 주어 아사구제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어 굴한 공덕을 하였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행인해갈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달이 놓아 월천공덕하였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어 급수공덕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할인공덕 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 행인해갈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드려 마음 닫고 선심하여 연불공덕을 하였는가. 거진 사람 모해하고 불의행사 많이 하며 탐재함이 극심하니 너의 제모 어찌하리. 죄악이 심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착한 사람 불러들여 위로하고 대접하며 몹쓸 놈들 구경하라. 이 사람은 선심으로 극락세계 가올지니 이 아니야 좋을 손과 손대로 물을 적에 내 혼대로 하여 주마. 극락으로 가려느냐 연화대로 가려느냐 성경으로 가려느냐 장생불사 하려느냐 서왕모에 사완대여 반도소임하려느냐 내 소원을 아뢰어라. 옥제에게 주품마사 남중절색 태어나서 요지연에 가려느냐 백만군주 도독되어 장수몸이 되겠느냐. 어서밥배 아래여라. 옥제전에 주문하며 석가열에 아미타불 제도하게 이문하자. 산심불러 의논하며 어서밥배 시행하자. 저런 사람 선심으로 기대어 가나니라. 대흥전에 초대하여 다가올려 대접하며 몹쓸 놈들 잡아내어 착한 사람 구경하라. 너희 놈은 재중하니 풍독에 가두리라. 남자 죄인 처결한 후 여자 죄인을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는 말이 너의 제목 들어봐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는가. 동생학렬 우회하면 친척 화목을 하였느냐. 계약하고 간특한 년 부모 말씀 거역하고 동생 간에 이간하고 형제 불모하게 하면 세상 가나 다 부리며 12시로 마음 변해 못 듣는데 욕을 하고 마주 앉아 웃음 낙담 군말하고 성내는 년 남의 말을 일삼는 년 시기하기 좋아한 년 풍독에다 가두리라. 제목을 물은 후에 온갖 형들 하는구나. 제지경중 가리어서 차례대로 처결할지 도산지요 화산지요 한빙지요 금수지요 발설지요 독사지요 아침지요 거해지요 각처지요 분부하여 모든 죄엔 처결한 후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 여자를 불러들여 공경하면 하는 말이 소원대로 다 일러라. 선녀 태여 가려느냐. 요지연에 가려느냐. 남자 되어 가려느냐. 재상 부인 되려느냐. 제실왕후 되려느냐. 제후왕비 되려느냐. 부귀공명하려느냐. 내 온대로 하여 주마. 손대로
다 일러라 선녀 불러 분부하여 극락으로 가게 하니 그도 아니 좋을 손가 선심하고 마음 닦아 불의 행사 하지 마소 해심곡을 없인 여겨 선심공덕 아니하면 우마형상 못 면하고 구렁배암 못 면하에 조심하여 수신하라 수신제가 능히 알면 치국 안민하오리니 공술에 공수고요 빗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쪼록 힘을 쓰어 적득을 아니하면 신호사가 참혹하니 바라나니 우리 형제 자선사업 많이 하여 내 생길을 잘 닦아서 극락세계로 나가세